여러분, 지금 어깨 위에 올려진 그 무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밀려드는 걱정거리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까지,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등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이 막막한 무게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덜어낼 수 있을지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뗏목의 비유를 통해 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강가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긴 여행을 하다가 앞길을 가로막는 큰 강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이쪽 기슭은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지만 저쪽 기슭은 안온하고 위험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강을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구나.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의 풀과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고 손과 발을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 강을 건넌 그 사람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하겠느냐? 이 뗏목이 나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물건이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길을 가야겠다. 수행자들이여, 그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현명한 일이겠느냐?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들아. 그는 뗏목을 강가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이처럼 내가 설한 가르침도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일 뿐 집착하여 짊어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좋은 가르침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옳지 않은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 지혜를 우리 일상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씨는 회사에서는 유능한 상사로,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자신이 없으면 팀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휴가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의 실수까지 본인이 다 짊어지고 밤을 새웠고, 가족들에게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은 채 모든 고민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에게 직함과 책임감은 마치 부처님 말씀 속의 뗏목과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게 해준 유용한 도구였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는 그 무거운 뗏목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메마른 땅 위에서 뗏목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철 씨는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지나온 강물에 흘려보냈어야 할 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미 쓸모를 다한 뗏목을 머리에 이고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오래전에 끝난 상처의 기억들,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당연하다는 듯 짊어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무거운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과 어느 수행자의 대화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검은고 연주가 뛰어났던 소나라는 제자가 지나친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인자하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너는 집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탔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그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그 소리가 어떠하더냐?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냐? 선아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찢어지고 결국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떠하더냐?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둔탁하여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 정진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게으르면 나태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아야, 너는 알맞은 정도를 살펴야 한다. 내 마음의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조절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삶의 연주가 가능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헌신하며 살아온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자식들의 교육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을 돌보는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품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직장 생활, 결혼 문제, 심지어 손주들의 양육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인 양 짊어지고 살았지요. 이정숙 씨의 마음줄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고, 줄의 비유를 접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자식이라는 검은고의 줄을 자신의 욕심으로 너무 팽팽하게 조여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줄을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의 삶이라는 검은고를 다시 조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세상의 요구에 맞추느라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너무 느슨하게 풀려 있지는 않나요?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줄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은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줄을 조금 늦춘다고 해서 음악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가장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저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온갖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복잡한 물음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척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으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치료를 거부한다.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성씨가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화살의 깃은 어떤 새의 털인지 알기 전까지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제자야,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알기도 전에 그는 독이 퍼져 죽지 않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최윤석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래며 내가 왜 그때 그 투자를 했을까? 누가 나를 속였을까? 사회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독화살을 맞은 채 자신을 쏜 사람과 화살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은 독이 퍼져 만신창이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기운조차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부처님의 독화살 비유를 듣게 된 최윤석 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몸을 움직일 가벼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나요? 그 원인을 찾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잡한 생각의 타래를 짊어지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내려놓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무게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만든 두 번째 화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은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생겼을 때 슬퍼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어지러워한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사람이 다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괴로운 느낌이 생겨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첫 번째 화살만 맞을 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박미경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누구나 맞을 수 있고 잠시 아플 수 있는 화살이지요. 하지만 박미경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수만 번 곱씹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우스워 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험담을 하고 다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라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나갔지만 박미경 씨는 스스로 만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자신의 가슴에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친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어난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여러분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을지 말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내가 짊어진 짐의 정체를 정확히 대면하십시오. 우리는 막연하게 삶이 무겁다고 말하지만 그 짐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미래, 배우자의 성격, 직장 상사의 변덕은 사실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남의 짐을 가로채어 짊어지고는 무겁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오직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그들의 자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둘째, 지나간 뗏목은 강가에 두고 가십시오. 과거의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는 나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둘 다 지금의 나를 무겁게 하는 낡은 뗏목일 뿐입니다.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 10년 전에 겪었던 억울한 일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습니다. 유령을 짊어지고 걷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근심도 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빈손으로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셋째,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괴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 자체만 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감정과 추측, 불안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그 화를 키우는 생각의 땔감을 던지지 마십시오. 생각이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래로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할 때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서툰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검은 줄을 조금 늦춘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악기가 쉼을 얻어야 다시 힘차게 연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아두러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중요해서 그 많은 짐을 다 등에 지고 땀을 흘리고 계신가요? 산 정상에 오를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짐이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는 여러분의 등 뒤에 너무 많은 욕심과 걱정이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지하여 묵묵히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려놓지 못한 뗏목은 무엇이었나? 내가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은 몇 개였나?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가만히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워진 어깨 위에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삶이 무거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이렇게만 하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은 돌려주고 이미 지난 것은 잊어버리며 오지 않은 것은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만의 맑은 검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짐을 짊어지는 데서 오고 행복은 그 짐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길가의 꽃들도 보시고 머리 위에 푸른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언제나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으로 걷는 그 길 끝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